여러분 중에 혹시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국제 관계, 국제 관계,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고 유심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조차도 그렇고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냥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집중하게 되지 다른 국제 정세를 많이 돌아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관계들, 정세들을 보면서 관심이 없지만 우리가 유독 관심을 갖는 한 관계가 있죠. 국제 관계 안에서. 국제 관계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관계 안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좀 보게 되죠.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복잡해지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벌어졌던 일들 중인데요. 국지적으로 도발을 하는 것, 잠수함도 있었고, 연평도의 포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도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취하는 태도에 대한 언급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좀 예민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들의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불바다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수위 높은 발언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경우 공통되게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다. 이런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부분 그런 도발이 일어나기 전후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들의 권력에 대한 투쟁이 있었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은 이후에 꼭 이런 사건들이 꼭은 아니지만 많은 사건들이 그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전문가들은 그들이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고 있고 그것에 포커스를 돌리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자신들의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외부의 적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내부의 분열 그리고 내부의 적이 있는 게 사실은 해결하기 더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적이 외부에 있으면 사실은 한 가지 목표가 설정이 되죠. 한 가지 적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대항하고 나아가야 할 상대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게 내부적으로는 결속할 수 있죠. 우리에겐 이런 적들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결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이 내부에 있다는 건 그 적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그것을 알기도 쉽지 않고 그 적이 누구인지조차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의 적이 있는 경우가 외부의 문제보다 사실은 해결하기 더 어려운 문제일 가능성이 많죠. 역사를 잘 둘러보더라도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내부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대부분 전쟁이라는 표면적인 결과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정복당하게 되긴 하지만 그 정복의 과정 가운데 그 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로 그 나라의 힘들이 약해지고 내부에 골마터진 문제들 때문에 그들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부의 적의 문제, 내부의 결속의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 안에서도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문제는 뭐였죠? 대적이 있었고 그들에게 원수가 있었고 그 원수들로 인해서 방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적들로부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리가 이뤄내고자 하는 비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자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이렇게 외부의 적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원수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어떻게 했죠? 그 방해대로 성벽을 완성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그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갔습니다. 한 손에는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도 한 손에는 자기들이 지켜야 할 공동체,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서 무기를 들고 일했죠.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함께 파수했습니다. 함께 지켜나갔죠. 외부의 적 앞에서 그들은 연대하고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와 연합은요,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성벽 재건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더 집중하게 했고,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이 계속해서 쌓여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묘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대와 연합 속에서 외부의 적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줬던 이스라엘 안에 가장 큰 문제, 앞서 계속 얘기했던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이번에는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반응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내부 안에서 일어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 일어난 문제이죠. 백성들 안에 무엇이 있었다? 부르짖음과 원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터져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이런저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원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과 원망의 원인은요, 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입에 관한 것이었죠. 경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뭐라고 하던가요? 양식을 얻고 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재산을 저당 잡히고라도 곡식을 얻어야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미 자신의 재산을 세금으로 바쳤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그 민족 가운데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의 어려움들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 어려움 속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게 이들의 문제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잘 살펴보면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의 어려움이 이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성벽의 공사 과정 속에서 이들의 생업을 돌보기는 쉽지 않았겠죠. 자신들의 생업을 돌보면서 그 성벽을 그렇게 빨리 올릴 수 있었을까요? 대적이 있는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빨리 생업까지 돌보면서 성벽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업에 대해서는 조금 뒷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생업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오랫동안 버려진 땅이고 농사짓지 않았던 땅으로 농사가 진행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도 세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죠?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녀들, 나의 육체가 형제와 같은데 라는 표현을 왜 쓰고 있을까요? 내가 그 형제와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 바깥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내가 다르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와도 내가 똑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는 자녀를 팔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내 형제 중에는 굶지 않는 자들이 있고, 내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다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 중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딸을 종으로 판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팔고 세금을 낸 사람이 있고 팔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기서 문제는 모두가 같은 상황 속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성벽의 재건이라는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될까요? 아니겠죠. 그들의 삶 가운데 저렇게 살지 않는 형제들과 비교되는 나의 모습이 있고 그 안에 불평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들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7절에 귀족들과 만장들을 꾸짖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형제가 있는 반면에 형제에게 이자를 높게 받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형제를 파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부자인 백성들이 존재했는데 그 부자인 백성들이 자신의 형제를 힘들게 하는 존재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렇게 심각한 불균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형제를 돌보거나 돕기보다는 더 어렵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지체들, 형제들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가운데 결국은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불평등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등은 그냥 불평등으로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한쪽의 사람들, 기울어져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좌절감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같은 목표,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열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상황 가운데 서로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내부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이곳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서로 돌보지도 아니하고 이방인들처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불평등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죠. 혁명 모르십니까? 네, 혁명 아시죠? 네. 혁명들은 보통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네, 디지털 혁명 이런 거 빼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혁명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불평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이뤄가며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혁명이 꼭 나쁜 것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회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혁명이라는 것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회를 설명할 수 없고 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는 틀이 깨어지는 과정도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혁명의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혁명을 통해서 이 사회 문명은 발달했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는 잘 유지되어졌던 것 같은가요? 대부분의 혁명들, 불평등 가운데 낮은 자로 존재했던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혁명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것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벌어지죠. 그런데 이건 불평등하니 우리가 바꾸자! 이랬다고 해서 그 상위의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유 그게 좋겠네 하며 이루어졌던 혁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의 역사들을 잘 보면요 보통 피해의 역사죠.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끌어내리고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평등해 보이는 위치를 차지하는 것. 사회는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혁명 속에서 이 계층 간의 갈등은 더 강렬해지죠.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를 향한 원망을 쏟아내고 그것들을 폭력으로 드러내고 그 폭력이 성공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곳에는 계속된 불평등이 있고 그 불평등은 다시 한번 혁명을 이뤄내고 낮은 자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지위를 가지면 또 똑같이 행동하고 또 혁명을 필요로 하고 이런 순환 구조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수없이 분화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좋은 사회를 이뤄내는 것 같고 민주적인 사회를 이뤄내는 것 같지만 공동체는 파괴되어져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공동체를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서로 인정하는 공동체를 이뤄내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혁명들은 공동체를 이뤄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피해 역사를 이루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려지십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공동체 안에서 애매한 표현이지만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인사이드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지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행동하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지체들이 보기에 이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들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나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들이 있죠. 그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관계의 문제에서도 불평등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왔던 형성해왔던 관계가 있고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죠. 관계의 불평등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불평등 속에서도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공동체를 형성해왔던 사람들, 그 안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죠? 불쌍한 마음과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표현해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존재로 그들의 어려움들, 그들의 관계의 어려움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만 집중하죠. 내가 누리고 있는 관계들만 바라보죠.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교회를 떠나지
잊지 마시고 그런데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되어졌다고 비난하곤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내부의 문제들이 불평등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직도 우리의 모습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불평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모습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분을 내며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왜 분을 내며 말하고 있을까요?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그냥 막 싸우니까 막 이것들 그냥 확 그만 싸워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분냄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공동체로 함께 성벽을 세워가는 것을 느헤미야는 강조하고 있었죠.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느헤미야는 사실은 이런 모습 속에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형제를 바라보며 형제의식이 없다는 것에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오늘 함께 읽은 7절부터 9절까지 가운데 느헤미야가 화를 내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잘 보면 사실 귀족과 만장들을 꾸짖는 내용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만 혼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귀족들과 만장들을 꾸짖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말이 없기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마디 하죠.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장들과 귀족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 잘 보면 그들에게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그 만장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귀족들과 만장들만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어졌다 말하고 있지만 잠잠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혼내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다른 공동체원들도 너희의 모습도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과정 가운데 원성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고 있는 모습들도 결국은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등에 대해서 그들의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그들이 잘못되어졌다고만 지적하고 있는 모습도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쪽 모두가 형제의식을 잃어가고 있고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뤄내고자 하는 것,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았다면 너희가 서로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며 원망하며 외치거나 형제들의 삶을 모르는 척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 것이라고 서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 혼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행동을 하게 되죠. 어떤 행동을 했죠? 이후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그 이후에 나올 텐데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이 조금이나마 숨 쉴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는 자가 있음을,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과정 가운데 결국은 드러내고자 하는 게 우리가 성벽을 쌓아 나가고 있지만, 물리적인 돌을 쌓아서 성벽을 쌓아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워가는 것은 결국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벽이 세워지고 나서 공동체가 없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여지는 건 벽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고 벽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방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과정이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과정으로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행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리더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느헤미야가 아니니까요. 나는 이 공동체의 리더가 아니니까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동일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리더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불균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깨달았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누군가 관심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나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고 그런 모습들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또래 모임을 갖겠다고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자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이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성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행사가 성공했는가? 몇 명이 왔는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벽을 잘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공동체로서 무언가를 잘 세워가고 있는가? 그 과정 가운데 불평등 가운데 아직도 거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그 과정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때마다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성벽을 잘 세워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십니까?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는 우리가 그런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